리라고 했죠. 리. 어떤 이치가 있다는 거죠. 뭐 명이라고 부르는 건 사람을 만나는데도 지난 시간에 그래서 뭐 오륜 이야기 잠시 해드렸죠. 그냥 사람이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법을 갖출 때 제대로 된 부자관계, 부모 자식 사이, 친구 관계, 뭐 선후배 관계, 정당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륜의 어떤 이야기는 일방적인 게 아니다. 쌍방향적인 것이고 서로 하는 것이고. 자, 근데 이와 같은 윤리적 어떤 활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죠. 세상에 태어났는데 누군가는 부잣집에, 누군가는 가난한 집에 다 다르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지적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억울하게 여기는 또는 뭐 해명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뭐가 제일 억울하던가요? 내가 좀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 크고 훈남 훈녀, 내가 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뭐 떵떵거리고 다 좋은데 왜 나는 이런데, 이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로 출생의 비밀에 찾는 거죠. 신데렐라 스토리 별거 있습니까? 전부 다 니는 원래 아주 훌륭한 좋은, 그런데 뭐 뭔가가 살아오면서 잘못돼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까요? 옛사람들은 이런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옛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뭐 명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버지 엄마의 자식으로 태어나는데 그 아버지 엄마는 또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동남에서는 어디에 이를까요? 결국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만나는데 얘입니다. 하늘과 지난 시간에 천부지모 이야기했죠. 하늘과 땅이 바로 모든 인류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들이 부모로서 이런 만물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리고 네가 태어난 것은 네가 태어나고 싶어서 난 게 아니다. 이걸 뭐 실존 철학 이런 데서는 굉장히 부조리 영역으로 봅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왜 날로 여기다 던지놨네, 이런 식으로. 미치겠죠. 근데 어쩝니까? 실존 철학. 근데 그렇게 태어나서 네가 있는데 그게 니라. 뭐 어쩌라고. 그냥 넌 그렇게 있는 거야. 그냥 실제로 네가 없다 뭐 어디 세상에 대한 불만, 네 자신에 대한 뭐 그럴 게 없어. 그냥 태어나버렸어. 태어나버린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보니까네, 옛사람들 설명하기 어려워서라기보다도 옛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하늘이 명하는데 내가 생명체로 태어났다는 것은 살아남아라고 명령을 주면서 하느님이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놈이 어떤 식으로 살아갈는지 보란 듯이 살아줘야지 뭐 어떡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란 듯이 살아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뭐 출신 성분 미미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해서 물론 반드시 공부라고 하는 이런 무슨 뭐 책 읽고 이런 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 갖고 태어난 각자의 재주들이, 적어도 우리가 명을 이야기할 때 적어도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의 한 가지 이상의 특장점은, 아무리 없어도 하나는
탁월한 어떤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비록 잘나지 못한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잘나지 못한데 그래서 사람이 아가 굉장히 순하다, 착하다, 그리고 뭐 차분하다, 조용하다, 다 특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만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서 쓰느냐.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늘이 명을 줘서 사람을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한테 뭐 어느 놈 미워서 그놈 딱 그렇게 만들어냈겠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물론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저기 뭐 지금도 요즘도 뭐 칠드런 세이브 더 칠드런 저 뭐 전쟁통 정전지역에 태어난 어린 애기들 이런 경우에 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불교에서는 뭡니까? 삼생의 인연, 삼생의 인연법, 과거생에 뭐 업장이지, 업장, 업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업보.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또는 우리 철학사에서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해오면서 여전히 이거는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한가? 왜 이래가지고 인간에게는 어떤 지적 능력을 주고 생각하고 사고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른가? 다름에 대한 문제죠. 다름에 대한 문제. 그런데 우리는 또한 다르기만 한 건 아니죠.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보니까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평등하고 자유로운 과연 그러냐? 이거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로 70억 인류 전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다 물어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너 진짜 지금 그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 하냐? 선생 또한 이걸 갖다가 뭐 명료하게 설명해 줄 자신감은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동일함과 다름. 그래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고 우리 사회 내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이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과 의견 충돌과 또 다른 여러 사건 사고 사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한 같음과 다름은 요 하나 때문에 요 같음과 다름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걸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자라고 하는 놈들 중에서도 보존이라고 부르는 보존 계열이 있고 페르미온이라고 하는 이 페르미 계열이 있어요. 보존이라는 놈은 서로 만나면 전부 다 우리가 같지 않냐 이러면서 막 똘똘 뭉치려고 합니다. 페르미온이라는 놈은 저 하나 만나면은 이놈은 니네하고 다르네. 다를 것도 없어요. 둘 다 페르미온 같은 놈인데 둘이는 만나면 절대로 같이 안 있습니다. 베타 원리라고 그러는 거죠. 페르미 베타 원리에서 페르미온이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양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양자의 이야기하고 꼭 같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 태극에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음양. 같냐 다르냐를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같냐 다르냐의 어떤 형이상학적 원리로 이야기하면은 같음을 추구할 때 이론론으로 갑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뭐 흘러나온 것이다. 유출된 것이다. 유출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임마 선과 악이 어떻게 같은 데서 어떻게 나올 수 있노? 그건 기본적으로 그건 있는 데가 달라. 이게 이원론입니다. 실제로 철학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도 똑같이 이론론과 이원론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응?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나누어져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이 그게 다른 놈인데 다 같다고 하는 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 때문에 그래요. 동전의 양면. 원래 동전 하나잖아. 근데 이 앞면하고 뒷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에서 서로 분화되어서 갈려져 나온 거야. 이제 이래가지고 온갖 뭐 수많은 어떤 철학적 형이상학의 세계들이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선과 악, 악마, 신과 악마는 동일하냐 다르냐 뭐 이런 것들도 여기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러다 보니 또 신 이야기 해버렸네요. 신. 신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이거 참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간단한 그 오륜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은 내가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오늘날 이런 어떤 뭐 거대한 윤리적 이런 개념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매너, 에티켓, 상식 문제지요.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법칙적인 것들은 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살라 그러면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 왜? 이제 동양에서는 세계의 원리가 그렇다 이래요. 세계의 원리가 법칙이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세계의 원리와 법칙이 그와 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만이 네가 지금 행하는 어떤 것에 대한 올바른 어떤 결과 또는 정당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 힘들어. 그럼 세상의 원리는 뭔데요? 명리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제명에 못 죽을 수도 있다. 제명에. 니한테 주어진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것인데 이 하늘이 내린 명은 어떻다? 동양의 전통적인 입장에 하늘이 내린 명예는 옳고 그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천명은 천명일 뿐이라. 하늘의 명이 주어지기를 네가 그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어기면은 도리어 재앙이 그 명을 제대로 수행하면은 하늘이 그에 알아서 정당한 과보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고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니다. 상상력. 옛날에는 옛날 사람은 도대체 세상을 그럼 어떻게 봤을까? 세상의 원리가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인간은 천고집입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아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그 수많은 것 가운데서도 가장 어떤 하늘의 법칙으로서 가장 우리 인간에게 많은 역할을 또는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온대지방 오늘 이야기하면 추나추동 사계절입니다. 뭐? 달력이라고 하는 역법입니다. 역법. 자연의 법칙이죠. 하늘이 명한 것이고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우리가 참 봄이 왔지만은 봄 같지도 않은 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뭐 벚꽃도 이미 다 떨어져 가는 어떤 이런 부산이 되고 있는데 언제쯤 이제 이 코로나는 역병은 옛 사람들도 역병은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병은 그냥 하늘이 뭔가 아이고 뭐 사람들 뭐 이거 좀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뭐 코비드가 끝나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뉴노멀 새로운 종류의 어떤 사고방식 새로운 종류의 어떤 보편화 새로운 종류의 일상들이 우리에게
등장하지 않겠는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옛 사람들은 주역에서, 이때 역병은 돌림병입니다. 이 역이 아니고, 달력의 역이고, 이것은 뭐냐면 전체 주기입니다. 추나 추동이 있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런 것들이, 역법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법칙들을 판단하고, 관찰하고, 이야기하는 동양에서는 서양의 철학이나 지식 같은 경우는 어쩝니까? 세상이 점점 더 진행되고 올수록 우리가 점점 더 발전한다고 보죠. 동양에서는 오히려 옛날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인들과 아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늘에 더 가깝게 가죠. 거슬러 올라가면. 이 순력의 법칙이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동양에서는 싸가지, 싸가지가 없어집니다. 애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늘의 뜻에, 천의에 더 가까워. 자, 이런 과정에서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는 고대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둘러싼 자연 환경, 어떤 의미는 하늘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그러면서 그 안에 과거 동양의 거대한 고대적 지식들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주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뭐가, 이거 또 지웠네요. 리라고 하는 영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영리가. 역의 법칙입니다.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역자, 시울 이자, 또는 변하지 않을 역자, 이런 식으로 서로 교류한다는 뜻도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어찌됐든 영리 안에 과거 동양에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세계 이해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다면 사람의 어떤 생명은 도대체 뭡니까? 이래 물었을 때 영리에서는 뭐라 그러냐, 인간의 생명 자체가 결국은 태극음양의 천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자, 간단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제 윤리에 대신하는 명리의 어떤 세계로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인간은 하늘로부터 받은 명을 가지는데, 그 명을 가지고 내가 남자든 여자든 어느 집안이든 태어났고, 사회적인 보편 법칙으로서는 오륜의 어떤 기초 위에서,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매너나 에티켓 우리가 지켜가면서 상식선에서, 지금은 법치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다치지 않으려고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거죠. 불법이 되고. 근데 법이 반드시 옳으냐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악법도 있고.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악법도 법이다. 어쩌겠노? 그래 마음대로 딱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기면은 감당하기 힘들죠. 자, 어찌됐든 이런 어떤 리의 측면에서 꾹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말하기 이전에 옛사람들은 이미 세계의 어떤 출발, 그리고 이 세계를 형성했던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그 원리의 출발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뿌리입니다.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원리를 찾아내면은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생명 원리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인간의 운명 또한 세계의 이런 여러 가지 추나추동 탄서와 여러 것들이 바뀌어가는 가운데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 이런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 이 문제입니다. 기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어떤 기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기가 뭐 움직인다는 거죠. 기운. 운명의 문제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운명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명리의 어떤 측면에서 운명과 숙명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내가 받은 명을 옮겨가는 겁니다. 옮길 운자. 그에 반해서 숙명은 그냥 그대로 고정불변. 한번 결정되고 나면 몸 바꾸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이런 것들이 숙명입니다. 근데 요새는 의료기술이 발달했어. 여자가 갑자기 남자가 되는 수도 있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거 같으면은, 세상이 바뀌면서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숙명도 운명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걸 우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 바꿀 수 없는 거. 바꿀 수 없는 건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를 만난 거는 못 바꾼다. 혹시 모를 수는 있어요. 출생의 비밀. 그러나 어찌됐든 결정되어진 것, 다시 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까? 혹시 그런 것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끝. 이거는 뭐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가 역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한번 결정되어져서 바꿀 수 없는 것은 숙명이라 하고,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운명이며, 그리고 이런 어떤 기의 문제를 다루는데 제일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주역에는 계사전이라고 부르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윤리, 명리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철학으로서 제공된 것이 계사전인데, 계사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 있느냐면 역유태극하고 태극생양이하고 양이생사상하고 사상생파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의 어떤 운동 변화의 어떤 과정을 설명하는데 오늘 요것만 간단히 적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다? 태극이 있다. 태극은 양이를 낸다. 양이. 태극은 양이는 사상을 만든다. 사상은 팔계로 이어진다. 그 다음에는 또 있습니다. 계속 하기가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의미 없습니다. 뒤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데, 오늘 이렇게 알려준 써드린 요걸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더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